할렐루야. 요한 이 시에 깃발이 우리 가정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박상주 권사가 인사드립니다. 제가 많이 지금 떨려요. 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도 간증이라는 거룩하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저 저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가족과 친지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부족한 신앙의 삶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지금 이 시간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만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 뜻에 순종하였으니 버벅거리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미리 예감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바람이라는 수식어가 내 인생에 붙여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조차 못하였습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의 소리에 반응했던 것이 스스로 찾아간 가톨릭 성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세를 받고 잠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정근이 많은 직업상 지방으로 옮겨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 두 주 예배를 빠지는 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급기야 35년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니면서 많은 죄를 물처럼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가슴 깊은 곳에 늘 잠재해 있는 본장을 향한 그리움은 날마다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구로 정착하면서 수영을 배우게 되었는데 거기서 최미경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전도를 당했어요. 그렇게 칠곡교회를 섬긴 지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최미경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를 받아오던 그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저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찔러대는지 몰래 훔치는 눈물을 들킬세라 고개 숙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보았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지금 생각하면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가 왜 그렇게 더디 오는지요. 아마 더 크신 분을 만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하겠다는 작은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기둥 뒤에 숨어서 말씀만 듣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일요일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지만 남편의 반응이 불붙듯이 뻔해서 차마 교회를 알리지 못하고 성당에 다시 나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화를 심지 않으셨으니까요. 남편의 빈정되는 핍박과 고난이 거세질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솔직하게 칠곡교회를 알렸습니다. 반응을 각오했지만 심하게 혀를 차며 교회를 무시하는 언어들을 남발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때 그 분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오늘의 남편 구원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입교를 한 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부러움으로 예배 때마다 눈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꿈도 되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신 말씀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결단하여 2012년
저는 2012년 6월 17일에 이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2012년 9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육체의 고단함으로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며 모든 알람을 끄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새벽 4시에 주님이 깨워주셨지요. 태양으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큰 우주의 빛으로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형상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니까요. 지금 같았으면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도 해주셨을 텐데 요즘 새벽이 힘들 때 이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새벽 예배를 마친 후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은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 내 안에 쌓아놓았던 나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고 회개의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통곡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가장 숨기고 싶은 깊은 죄의 표적까지도 행하시며 주님을 체험하게 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부터 가족 구원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집에서 기도하던 중 갑자기 우리 엄마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 엄마는 대곡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셨는데 서둘러 택시를 타고 가서 엄마 하고 부르며 들어갔더니 아이고 네가 무슨 일이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딸을 반겨주시는 우리 엄마의 눈에는 벌써 반가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를 붙들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지만 한참만 울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꼭 천국에 가셔야 한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들으시고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나섰는데 엄마는 내 손목을 꼭 붙들며 지금 당장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엄마는 86세였습니다. 매달리는 그 순간에 엄마의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 보조차를 이용해야 하시던 우리 엄마는 신명난 걸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온거리 구간마다 교회 간판이 걸려 있지만 교회에 대한 아무 시스템도 모를 때인 저는 아무 교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오세훈 목사님께 얼른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통화가 되었다는 것도 은혜이고 추천해 주신 월배 제1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마침 교회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면서 작업복을 입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의 박상규라면 오늘은 엄마 토요일이니까 내일 엄마가 혼자 교회를 찾아가시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셨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오르심을 믿습니다. 목사님께 영접 기도를 받고 옆에 계시던 엄마 고역의 구역장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엄마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고 그 후 엄마는 주일마다 출석 보고를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찬양대에 앉아있을 때 전화를 못 받으니 구역장님이 대신해서 문자로 알려주시기도 하셨지요. 1년 후 세례를 받으시는 그날 통곡하시며 우시는 우리 엄마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애원하는 이 딸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 세월 안에는 종교가 다른 남동생과의 영적 싸움도 얼마나 많이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나와 엄마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신실한 삶을 사시다가 너무나 곱게 고우신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천국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염이 끝나고 다른 가족들은 엎드려 절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았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 엄마의 웃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천국에 계실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편의 영혼 구원을 나눠보겠습니다. 2019년 VIP 대회를 앞두고 전도를 위한 각 교구별 웅변대회가 있었던 걸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젊은 집사님들을 두고 억지로 떠밀려서 5교구 대표로 웅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앞두고 원고를 받았죠. 막상 단위에 서니 까만 글씨와 하얀 종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말이 웅변이지 지금처럼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17명을 작정했는데 원고에 없는 애드립으로 작정한 17명보다 내 남편 그 한 사람이라도 이 성전에 들어오기를 기도해 주십사고 외쳤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온 교우들의 마음을 만지셨나 봅니다. 간간히 뒤에서 들려오는 아멘 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까지 기뻤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설 기도를 하신 중보기도의 소리에 주님은 응답하셨고 남편뿐 아니라 27명의 영혼들도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남편의 구원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성품은 완강하며 고집불통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울고불고 매달려도 너나 잘 믿어라. 가족 식탁에서 식사 기도도 못하게 하는 요지부동의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시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평소 연락이 없었던 남편의 고향 친구가 느닷없이 제게로 전화가 와서 동희야, 동희는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내 친구가 자네 다니는 칠곡교회에 다니는데 박상규 집사가 열심을 낸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안부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순간 이때다 싶어 그 친구에게 매달렸습니다. 보영이 아빠 나 좀 도와줘. 동희 아비가 요지부동이니 VIP 데이 때 보영이 아빠랑 같이 와주면 안 되겠냐며 애원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을 잘 아는 절친이니 바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친구를 통해 지금의 손장식 집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데요. 제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어찌민지 제 마음에는 영적 욕심이 한없이 일어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제 모습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플지 하나님께 온전히 더 엎드립니다. 남편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에 부족함 없는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십사 늘 나의 기도 앞에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남편과 함께 27명의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마을 지인의 가족 구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사는 지인 동생이 미장원을 오픈했다면 함께 가보자는 제의를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장원 이용을 거의 하지 않고 염색도 셀프로 하던 때였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갔지만 그 망설임을 주님이 복음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총각때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예 복음의 귀와 마음을 모두 닫아버렸더라고요. 대박이다 싶은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당장 파마를 하고 염색도 2주에 한 번씩 하며 선물을 들고 들락거렸습니다. 그 당시 그 가정엔 초등학교 4, 6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큰아이는 심하게 산만하고 부정적이었고 작은아이는 가습기 피해자로 늘 병원 신세를 지는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제가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말씀으로 만든 만화책으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집사가 되었지만 주일도 문을 열어야 된다는 핑계로 교회를 쉬고 있는 그 집사님께 부모도 감당 못할 질풍노도의 시기가 올 텐데 어떻게 키울 테냐,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거다라며 놀더라도 교회에서 와서 놀게 하면 PC방도 끊어질 테니 주님을 의지하면 그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신다며 어머니의 모성을 자극시켰습니다. 아이들 용품까지 가벼운 옷, 운동화 등으로 전도용품을 사용하니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강하게 복음을 전하며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식사 때를 맞추어 반찬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만화책을 많이 사다 주었습니다. 만화책을 읽으라 PC방 가는 횟수가 줄었다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려 마침내 엄마와 2 아이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과 영적 에너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도와 출석 체크를 6개월 동안 하는 동안 그 엄마는 알파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 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온 저는 이제 잘 정착하겠지 하며 무심해진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나간 겨울에 고3 수험생 명단에 큰 아이의 이름이 올라온 것을 보고 가슴이 쿵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감사와 회개가 감사와 회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참목자이신 주님 마음으로 말씀을 찾았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용기를 내어 그 아이를 위해 새벽 작전 기도를 마치고 많은 회개와 더불어 새로운 전도의 길을 찾게 해주십사 기도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하게 전도하지 않고 안순 권사님처럼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으로 기도와 헌신과 그 뿌리까지 내리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계시는 안순 권사님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권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거룩하게 보였던 저의 초신자 때의 그 초심으로 충만한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모든 것에 창조적이지 못한 죄인이지만 모방을 해서라도 닮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2023년 6월 18일 이웃사람 초청대회 때 전도했던 과정을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작전 명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상황이 허락되는 지인들과 먼저 만남을 가지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잔치 날짜를 알렸습니다. 2000장의 초대장에 스탬프를 찍는 작업을 남편이 도와주었습니다. 또 전도를 위한 손편지의 복사를 도와준 김지혜 집사님께도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미리 준비한 콜라를 담는 긴 비닐봉투에 아름다운 신문, 생수, 그리고 물티슈, 손편지, 양말, 초콜릿, 여행용 티슈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 7가지를 넣어 아포트 전체 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도 남편의 수고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도 키웠습니다. 며칠 후 주민들이 손편지를 읽고 교회는 못 나가지만 수고한다며 문고리에 음식이 걸리고 각종 먹거리가 문 앞을 지킬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은 죄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용품을 구입하는 데 쓰이는 돈이라는 물질적 개념을 달리하는 계기도 되었지요. 돈을 버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 벌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노인정에는 수시로 간식을 들고 인사드렸던 터라 저를 잘 알고 계셔서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날짜만 알려주었더니 연로하신 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힘이 되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걸음도 온전치 못한 몇 분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고 3번이나 교회 출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아직도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에 모여서 전도하고 전도가 끝나는 저녁이 되면 뭔가 허전하고 식지 않는 가슴으로 동아 아울렛 앞에서 홀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업집에 들어가 전도지를 들이다가 소금 세례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고함 치는 소리도 듣기도 했지만 그런 핍박은 속으로 할렐루야로 받았습니다. 2017년 1:1 전도 대행진 때 처음으로 외쳐보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모기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렁차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요. 사람을 기다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와서 보라. 짧은 주님의 구원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났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부족한 한마디에도 주님의 능력이 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죄인이 용기를 얻기까지 주님 주신 마음과 믿음과 훈련과 도전이 적게나마 기쁨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작정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끄러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